안에서 우리 시작전 게임을 할 건데 오늘 시작전 게임은요. 용서 미니 골프예요. 용서 미니 골프. 자, 어떤 건지 궁금하죠? 네. 자, 여기 오면은 관여판이 있어요. 관여판이 있는데 자, 여기 이 골프공을 우리 친구들에게 우산을 줄 거예요. 그러면 우산의 구부러진 면으로 여기 있죠? 여기를 펴놨거든요. 여기 서가지고 이 관여판에다 공을 굴리는 거예요. 공을 굴려서 자, 여기 용서에 들어가면 100점, 그리고 하나면 은혜 들어가면 50점, 교만 들어가면 0점인 거예요. 그래서 두 명씩 해서 각 팀에 2명씩 지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나와서 자, 앞 친구도 빨리빨리 나와서 현주 친구 나와서 선생님이 원래는 신문지 공으로 해야 되는데 진짜 골프공을 갖고 왔어요. 골프공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우리 누구 자, 현애 팀하고 우리 정순이 친구. 자, 이게 자, 먼저 우리 누가 먼저 할까요? 우리 여기는 순종팀, 믿음팀이죠? 네. 그러면은 우리 순종팀 한 명, 믿음팀 한 명 그대로 한 번씩 해볼게요. 네. 자, 우리 순종팀 먼저 구부러진 물로 쳐가지고 먼저 한번 해볼게요. 일단 한번 연습 게임. 아, 조금 힘까지 해야 되겠다. 들어갔다. 시가 아닌 거 많이 해본 것 같은데. 울퉁불퉁해서 얘가 도는 것 같아. 아, 이거 힘 조절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당길까요? 조금만 앞으로? 선생님 이거를 밑에 깔면 어떨까요? 이거를? 아니, 이거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올라가야 되는. 밑에 깔. 아니, 이게 이거 하고 바꾸냐? 나 친구야 해봐 다시 전할 수 이거를 있어. 이거를 뻘라지지 않을까? 이거 상관없는데 이거는 깔면 안 들어가.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해야 돼? 막아야지. 넘어가지 않게? 안 넘어가는데 그럼 안 올라간다고. 일이 안 올라가지. 막아야지. 올라가야 되지. 올라가야 되지. 제로 막아줘 그냥. 그냥 이렇게. 아, 옆으로. 온다. 우와! 와! 아니, 걸쳤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야. 이거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50점. 대단하다.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재밌죠? 골프 해보니까. 네, 재밌어요. 이리 와 이리 자, 한 번 더, 두 번씩 해볼게요. 2번씩. 한 번 아쉬우니까. 바닥이 조금 기울으시나 봐. 네, 평평하지가 않아요. 꽝! 다음 친구 우리 자순종팀. 골프장이 좀 안 좋은 골프. 네, 골프장 바닥이 별로 안 좋아요. 위로 가서 해야 돼. 골프장 바닥이 별로 안 좋아요. 아이고. 오, 간다. 두번 했나요? 한 번 더. 여기 방향을 잘 맞춰가지고 가운데로. 오케이. 많이 세게 해서 꽝! 자, 다음 믿음팀. 친구 마지막. 네. 이게 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내려와. 너무 셌어. 내려와. 한 번 더. 마지막 한 번 더. 성공한 친구가 있나요? 네, 있어요. 내려와. 아쉽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어느 팀? 순종팀. 네. 자, 순종팀이 50으로 해서 이번 팀은 순종팀의 승리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순종팀 친구. 두 친구 있었죠? 네, 이거 받아서 사이좋게 나눠 먹으세요.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새소식반 찬양하겠습니다. 율동하고요. 오라 새소식반에 주님 너를 사랑하시네. 화요일에 친구 손잡고 와요. 우리들은 너를 환영해. 한 번 더 빨리. 오라 새소식반에 주님 너를 사랑하시. 화요일에 친구 손잡고 와요. 우리들은 너를 환영해.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이렇게 새소습반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친구들 한 친구 한 친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며 또 그 사랑을 찾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새소식반을 통해서 말씀으로 믿음이 자라가고 하나님의 귀한 다음 세대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임재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한 친구 한 친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집중하여서 새소식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요? 네. 그러니 때로는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 나는 기도를 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여러분의 기도를 3가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대요. 어떻게 응답해 주시냐면, 첫 번째는 그래, 예스 해요. 내가 피자가 먹고 싶은데 엄마가 피자를 사오셨어요. 이거 기도 응답일까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시험 볼 때 공부를 잘 못하는데 시험 보기 전에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시험을 잘 봤어요. 그럼 응답된 건가요? 네, 맞죠. 네, 그럴 때는 그래,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해 줄게. 예스라고 말씀하세요. 자, 두 번째 응답 방법은요, 안 돼예요. 안 돼. 노.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냐면, 여러분들이 필요하지 않는 거나 잘못된 것을 구했을 때 안 돼, 이거는 하나님 보실 때는 안 돼라고 하시면서 들어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응답 방법은 뭘까요? 네, 기다려. 웨이트예요. 기다려. 네, 우리 친구들이 기다려야 될 때가 있죠. 근데 요즘 친구들은 잘 참는 친구들도 있지만 잘 못 참는 친구들 더 많은 것 같아요. 아우,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네. 아우, 성질나, 신경질나 이렇게 하면서 기다리지 못하는 친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 기도 안 할래 이런 친구가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어느 때나 여러분에게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시간,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기를 바라요. 네,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에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인가요? 나 정말 이 친구에게 정말 좋은 친구 같아. 아니면 좋은 친구가 어떤 사람일까요? 친구들. 정말 이 친구는 좋은 것 같아. 여러분들은 어떤 거에 대해서 기준을 두고 생각할까요? 나한테 잘해주는 그렇지. 맞아. 미순 친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친구, 못해주면 나쁜 친구? 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분은요, 그렇지 않대요. 우리 차장을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예수 항상 나의 친구,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예수 항상 나의 친구, 주님 나의 친구. 아멘. 네, 예수님은 언제나 나의 친구가 되죠. 네,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친구들 혹시 알고 있나요? 네, 이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아들,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토요일에 무덤 계셨다가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는데, 여러분이 기쁠 때도 있죠. 네, 슬플 때도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기쁠 때만 함께 있는 친구가 있어요. 슬플 때는 도망가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언제나 어느 때나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나의 가장 좋은 친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 친구들 중에 저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요. 예수님을 영접해 본 적도 없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은 먼저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여러분의 진짜 친구가 돼주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다윗이 사울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해 주는데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크리스찬이야 라는 생각을 항상 잊지 말고 그 친구들에게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설상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네, 다시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불러보도록 해요. 예수 항상 나의 친구,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예수 항상 나의 친구, 주님 나의 친구. 옆집 나눈 박수 나의 친구,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예수 항상 나의 친구, 주님 나의 친구. 네, 이번에 우리 율동 선생님들이 나와서 선생님 율동을 보고 한번 따라서 해보도록 할게요. 예수 항상 나의 친구,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예수 항상 나의 친구, 주님 나의 친구. 한 번 더 해볼까요? 예수 항상 나의 친구,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예수 항상 나의 친구, 주님 나의 친구. 네, 이번에 친구들 조용한 목소리로 찬양만 불러보도록 할게요. 예수 항상 나의 친구,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예수 항상 나의 친구, 주님 나의 친구. 한별이라는 친구가 공놀이를 하고 있는데요. 진식이라는 친구가 갑자기 달려오더니 한별이를 탁 밀치면서 한별이가 제일 싫어하는 별명으로 놀렸어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나요? 응? 화내요. 선생님은 똑같이 갚아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잘 들어보세요.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선생님이 글씨가 작아서 이렇게 큰 글씨를 준비해 왔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요절 말씀 외워볼까요?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오, 그래요. 아멘.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아멘.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한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우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원수 사랑할 수 있나요? 너무너무 힘들죠? 나를 한 대 때리면 나는 가서 10대 때려주고 싶죠? 참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여기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래요. 정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선생님도 고백하는데요, 가서 기도할 때요, 선생님이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잘 기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해요? 나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려야지만이 원수도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아직도 나는 예수님이 마음속에 없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럼 오늘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세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려도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게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힘을 주셔서 우리가 원수도 사랑하고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만 다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아멘. 이번에는 선생님하고요, 어떻게 외울 거냐면요, 선생님이 마태복음 5장 44절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나는 하고 어떤 친구가 나는 먼저 눈치 게임 알죠? 네.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눈치 게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할 수 있겠어요?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이 연습을 했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할 수 있어요. 자, 다 같이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너에게 이르노니 두 명이었죠? 두 명이면 끝까지 둘이서 요절을 같이 하는 거예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아멘. 이제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누구요? 여기가 또 나의 구간이구나. 그럼 너희부터 같이 하는 거예요. 시작.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나 우리 친구들이나 정말 나한테 못되게 구는 친구들을 사랑하고 또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해야 한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100% 나는 쟤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할 거야 이렇게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라 하셨기 때문에 내가 비록 하고 싶지 않아도 이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라고 약속했어요. 오늘 나는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미운 사람 있나? 내가 미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아요. 많지요. 그래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거야 라는 다짐을 하면서 한번 더 외워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은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죠. 근데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근데 나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말씀 가운데 계속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죠. 사울에게 시기심이라는 마음이 들어가자 이 사울은요, 미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사울을 피해서 막 이 동네 저 동네 도망을 다니기 시작했잖아요. 이렇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열심히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어요. 도망자의 삶은 너무너무 힘들었겠죠. 어느 날 동굴 앞에 왔는데 여기가 어딘지도 모를 정도로 이 다윗은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 동굴은요, 엔게디라는 동굴이에요. 이 동굴은 어디에 있었냐면요, 다윗의 고향 동네에 깊은 산속에 있는 동굴이었어요. 다윗은 얼마나 지쳤는지 자기 고향 동굴 엔게디 앞에 와 있다는 사실도 이렇게 잊게 되었던 거예요. 사울은 내가 기필코 다윗을 죽이리라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 열심히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그거 아세요? 사울에게도 그렇게 죄의 마음이 있었지만 우리에게도 그런 죄된 마음이 있대요. 우리는 죄의 지배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는 뭐를 짓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다고요? 바로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내가 공경에 처하면 거짓말을 하게 되고, 남들이 나보다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막 셈이 나고 질투가 나고 이런 마음이 생기죠. 그것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막 자연스럽게 생기잖아요. 우리 친구들 거짓말하라고 엄마한테 배운 적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해요. 이게 뭐냐면요, 바로 우리가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는 누구하고 멀어지게 해요? 바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아주 나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죄로부터 벌을 받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벌받지 않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지금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죄는요, 우리를 아주 벌받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경에 놓이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우리가 벌을 받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경에는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를 받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려서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었어요. 그리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렸을 때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은요, 그 시기심으로 인해서 아직도 죄의 지배를 받아서요, 다윗을 죽이고자 막 열심히 이 동네 저 동네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찾아다녔어요. 왕이시여, 다윗이 노비라는 동네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군사들 데리고 막 노부로 막 잡으러 쫓아갔어요. 이 동네 저 동네 수도 없이 이 다윗을 찾으러 다녔어요. 그런데 다윗이요,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요, 어디까지 도망간 줄 아세요? 바로 블레셋 동네 가드라는 곳까지 도망을 가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블레셋 하면 누가 생각이 나요? 골리앗이 생각이 나죠. 이 블레셋 지역에 있는 가드에 사는 사람들이 다윗이라는 걸 알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요, 사울 못지않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얼마나 무서웠는지 세상에 블레셋 그 진영 안에 있는 가드라는 동네까지 도망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가드에서 이 다윗은 생각했어요. 안 되겠다. 내가 여기 있다가는 사울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죽임을 당하겠다 싶어서 이 다윗은요, 어디로 도망갔냐면요, 아까 말했던 그 엔게디 있잖아요. 자기 고향 동네로 도망을 가게 되었던 거예요. 사울은요, 첩보를 들었어요.
왕이시여 다윗의 고향 동네에 숨었다 합니다. 그래? 그럼 잡으러 가야지. 잠깐만. 근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잠깐만. 블레셋 그 사람들하고 싸움을 한 뒤에 가야 되겠다. 그리고 사울은 열심히 블레셋 군사들과 싸움을 했어요. 그리고 승리를 한 다음에 그래 이제 승리했으니까 누구를 잡으러 가요? 다윗을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 사울은 열심히 말을 타고 3,0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다윗의 그 고향 동네 엔게디 동굴 앞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의 군사들은요 너무너무 피곤했어요. 블레셋 군사들과 싸운 뒤에 쉬지도 못하고 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달려왔기 때문에 너무너무 피곤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은요 그 동굴 안에 엔게디 동굴 안에 들어갔을 때 갑자기 막 피로감이 몰려든 거예요. 그래서 그만 이곳에서 잠이 들고 말았던 거예요. 다윗을 쫓는 군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더 깊은 동굴 속에서 숨어 있었겠죠. 그런데 사울과 사울의 군사들이 막 동굴 안에 들어오더니 아니 갑자기 누워 자는 거예요. 와, 다윗과 이 다윗의 군사들은 생각했어요. 이번이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 얼른 가서 사울을 죽입시다. 막 이렇게 다윗의 군사들이 이 얘기를 해왔어요. 그래요. 봤을 때 이 다윗은 분명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도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은 적 있나요? 네. 많죠. 네. 선생님도 같이 사는 남자친구가 선생님한테 잘못하면요, 너 두고 봐, 늙어서 두고 보자,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선생님도 이런 마음을 가진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나한테 나쁜 말을 하면 그래, 너 데려졌으니까 나는 말로 줄 거야, 막 이렇게 생각도 하고 이렇게 나쁜 마음을 가진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에게 선하게 대하세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선하게 대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아무리 나에게 나쁜 짓을 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복수를 원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힘들지만 그 사람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참 이게 힘들어요. 그쵸? 이 다윗은요, 복수의 기회가 드디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살금살금 사울에게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정말 칼로 찔러서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복수를 하고자 하는 부하들을 말렸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운 왕이다. 내가 함부로 죽일 수 없다. 그리고는요, 사울이 자고 있을 때 다윗이 살금살금 다가가 칼로 이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서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사울이 잠이 깨어서 밖으로 나왔을 때 다윗은 사울을 불렀어요. 사울 왕이시여! 그러자 사울이 깜짝 놀랐어요. 그냥 이렇게 세울게요. 깜짝 놀랐어요. 어머! 다윗이 자기를 부르는 거였어요.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 말을 믿고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나는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당신의 옷자락을 보십시오.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 다윗은요, 사울에게 말하였어요. 그런데 갑자기요, 이 다윗의 목소리를 들은 사울은 갑자기요,
다윗, 너가 정말 다윗이냐? 막 이렇게 다윗을 부르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다윗이 사울에게 어떻게 했는지 사울은 잘 알고 있잖아요. 자기가 잠을 못 잘 때 횃불을 켜서 잠들게 하고 악신을 쫓아내주고, 그리고 다윗이 자기에게 얼마나 친절을 베풀었는지 사울은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밉지만 또 그 순간은 너무너무 반가웠던 거예요. 그래, 너는 나보다 낫구나. 너는 나에게 선을 베풀었지만 나는 너에게 악으로 대갚음을 하였구나. 막 이러면서 이 다윗을 반겨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서로 약속을 했어요. 서로 쫓지 않겠다고,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하고 서로 약속을 하고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울은요, 자기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자기 가족을 돌봐달라, 그리고 생각해달라라는 그런 약속까지 하고 헤어졌어요. 자, 사울은 다윗을 쫓는 일을 그만두었을까요? 어땠을까요? 그런데요, 사울이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니까요, 말로는 용서하고 너를 쫓지 않는다고 했는데 갑자기 또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요, 안 되겠다. 다윗이 있으면 우리 가족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고 그 왕위를 뺏길 수 있다라는 그런 또 그 막 무서운 마음이, 또 그 해결되지 않는 그 시기심이 이 밑에서부터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다스렸어야 되는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또다시 다윗을 쫓기 시작했어요. 다윗이 있는 곳이라면 사울은 무조건 달려갔어요. 달려갔어요. 그런데 다윗이 숨어 있을 때 소식을 들었어요. 자기를 잡으러 와서 넓은 진영, 자기를 잡기 위해서 넓은 진영에 그 사울 부하들과 함께 그 야영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이 다윗이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자기 부하를 데리고 사울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천막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사울을 찾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아니, 왕이 자고 있으면 부하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되잖아요. 천막을 지켜야 되잖아요. 자기 진영을 지켜야 되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아니, 글쎄 이 다윗의 부하와 함께 사울을 찾아갔는데 아무도 이 왕이 자고 있는 천막뿐만 아니라 자기 진영을 지키지 않고 잠만 콜콜 자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다윗은 몰래 사울이 어디에 자고 있는지 찾으러 다녔어요. 한 천막에 도착했을 때 세상에 얼마나 그 다윗을 쫓아오는 게 힘들었는지 딱 실신을 해서 자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창도 안 들고 또 물병까지 옆에다 놓고 콜콜 자고 있고, 옆에 지키고 있는 병사들조차도 이 왕을 지키지 않고 콜콜 자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때 부하가 그랬어요. 아비새가, 이 부하 이름이 아비새예요. 아비새가, 다윗이요, 이번에는 꼭 사울을 죽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저울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이 사울을 죽이고 우리 좀 발 뻗고 편하게 삽시다. 막 이렇게 다윗을 회유하는 거였어요. 다윗은 사울을 죽였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은 이번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죽일 수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사울 죽이기를 거절했어요. 이렇게 거절하면서도 다윗은 갈등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사울을 죽이면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을 텐데, 내가 죽이지 않고 오면 내가 또 이렇게 쫓기는 이렇게 고생스러운 삶을 또 살아야 될 텐데, 마음의 갈등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누구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내 마음은
복수를 하고 원수를 갚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울을 살려두고 대신 뭐를 가져왔냐면요, 사울이 들고 다니는 창과 물 항아리를 들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 부하를 불렀어요. 부하를 불러서 너는 어찌하여 왕이 자고 있는데 진영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쿨쿨 자고 있느냐? 너는 군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느냐? 막 이렇게 이 사울의 그 부하를 꾸짖었어요. 이렇게 이 다윗은요, 사울을 하나님이 세운 이 사울을요 존중해 줬어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을 같이 읽어요. 시작.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선으로 대하세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선으로 대하는 거는 쉽지 않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말씀이 필요해요.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어떤 말씀을 생각하냐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뜻이거든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지?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걱정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내 대신 그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그래요. 변화시켜 주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는요,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행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일은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이렇게 다윗은요, 사울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사울은요, 다윗아, 네가 이번에도 나를 살려주었구나. 이렇게 이 사울은요, 또 내가 그때 쫓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내가 또 쫓아서 또 쫓았구나. 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후회했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 다윗은요, 이 사울의 창과 물 항아리를 보여주면서 내가 선을 베풀었으니까 왕도 나에게 선을 베풀어 달라고 말을 하였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서로 축복하면서 이 일 있고서 사울은 너무너무 이 다윗이 자기에게 해함이 없다는 것을 알았나 봐요. 그래서 다윗을 쫓는 일을 그만두기로 이렇게 선포하였어요. 다윗은 이젠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쫓기는 인생을 살지 않아도 돼요. 참 힘든 삶이죠. 우리가 뭔가에 쫓기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그럴 때도 누구에게 기도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오늘 요절 말씀도 생각했을 거예요. 오늘 요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이 다윗은 이 말씀을 생각하며 나아갔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손으로 복수하는 대신 누구에게 맡겼어요? 바로 하나님께 맡겼던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요, 살면서 다윗처럼 행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에게 선하게 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선하게 대할 수 있는 방법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 마음속에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이렇게 행할 수가 있대요. 아직도 예수님이 마음속에 없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럼 이 시간 눈을 감아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려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가 있나요? 그럼 손 들어주세요. 네, 손 내리세요. 그리고 선생님 눈을 떠보세요. 이 시간 말씀이 끝나면 저 피아노 옆 앞으로 오면 선생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는지 알려드릴게요. 세계에서 가장 큰 어린이 선교단체를 알고 있나요? 오늘 선교 찬양 부르면서 우리 알아보도록 해요. 주님은 온 세상 어린이를 모두를 사랑해요. 우리 모두 손잡고 일어나요. 이 복음 땅 끝까지 전파하요. 그래요. 세계에서 가장 큰 어린이 선교단체는 어린이 전도협회예요. 어린이 전도협회는 세계적인 어린이 선교단체인데, 어린이 전도협회는 예수님을 모르는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변에 있는 복음적인 교회로 인도하여서 교회와 협력하여서 어린이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단체예요. 1920년경에 모든 교회가 관심을 어른들에게 갖고 있을 때 오버홀처 목사님을 통해서 미국의 어린이들, 세계에 있는 어린이들의 영적 상태를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버홀처 목사님은 10년 동안 열심히 전도했어요. 어린이 전도도 하고 또 지도자를 양성해서 1937년 5월 미국 일리노이주의 국제 어린이 전도협회가 탄생하게 되었어요. 본부는 어디에 있냐면 미국 미주리주 워렌튼이란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세계 어린이 전도협회가 세계 각국에 몇 개국이냐면 200여 개국 많지요. 200여 개국에 있고 또 작년 한 해만 58,616곳에서 세수식단이 열리고 있어요. 세계 곳곳에서 세수식단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44만 3,289명 많은 어린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럼요.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는요. 언제 전해졌을까요? 1957년 런시포드 여사회에서 처음 소개되었어요. 그리고 2년 뒤인 1959년에 존쿵 목사님 부부께서 사역을 시작함으로써 어떤 어린이 전도운동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1972년에 어린이 전도 지도자 학원을 계기로서 사역이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어린이 전도협회 본부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하고 있고 전국 몇 개? 54개 지회가 있고 또 해외 26개국 34가정 57명의 선교사님을 파송하여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어린이 전도 사역에도 열심히 활발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에 기도 제목이 있대요. 2가지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눈 뜨고 같이 읽는 기도 있지요. 이거 같이 한번 기도 제목을 같이 읽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 거예요. 시작. 어린이 전도협회가 코로나의 영향을 받지 않고 더욱 힘있게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어린이 전도협회 사역을 통하여 어린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꼭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선교 찬양 부르면서 선교 헌금하겠어요. 주님은 온 세상 어린이를 모두를 사랑
어린 전도협회 본부 재정을 위해서 사용하겠어요. 자, 여러분은 더 이상 학교를 가지 않게 된다면 어떨까요? 신나요. 멋진 일이죠. 너무나 기쁘죠. 웬일일까요? 왜일까요? 온종일 놀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루 종일 놀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신나고 기쁜 일이겠죠. 하지만 친구들, 학교에 가지 않으면 읽는 법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좋아하는 만화도 볼 수도 없고요. 재미있는 책을, 좋아하는 책을 가학도서든지 여러 가지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더하기 빼기도 배울 수 없어요. 더하기 빼기, 곱셈 이런 것도 셈법도 배우지 못해서 내가 스케이트보드를 사고 싶은데 내가 얼마나 저축했지? 얼마를 이렇게 줘야 되지? 이런 걸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학교를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지금 내가 필요한 거, 미래에 내가 필요한 것을 학교에서 배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또 다른 학교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학교는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만날 천국에 갈 때까지 모든 그리스도인이 훈련받아야 하는 학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학교의 선생님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또 다른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선생님이시죠. 우리 삶 속에서 그 모든 우리가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또 아까 우리 친구들 짜증나는 일도 또 막 고민스러운 일도 그런 일들도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신다고 하나님 학교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코리도요, 이렇게 하나님 교회에 다니고 있었어요. 코리는 어릴 적에 더 이상 어둠은 무섭지 않아. 왜냐면 내 곁에 예수님이 계시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코리는요,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야 하는 것, 예수님에 대해 관해서 들어야 되는 것을 또 배웠어요. 여러분이 배웠어요. 하나님 학교에서 여러분의 대부분의 것을 여러분의 자신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학교에는 여러분의 대부분의 모든 것을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코리는 어느 날 아팠는데 의사 선생님이 와서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결핵입니다. 집에 가서 편히 누워서 쉬세요. 휴식만이 당신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코리가 아프자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어요. 그래서 그녀를 위로하고 위안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점점 더 기간이 길어지자 점점 방문하는 사람의 수도 줄었어요. 이렇게 코리는 왜 내가 이렇게 아프지? 내가 왜 이렇게 외롭고 왜 아파야 되지? 라고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이렇게 아픈 병을 허락하셨을까? 라고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코리에게 그 이유를 알지 못할지라도 그 아픈 사실을 받아들이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학교에서 코리는 슬프고 외로웠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또 코리도 아팠어요. 이번에 의사 선생님은 진단해 보니까 이건 결핵이 아닙니다. 맹장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코리는 당장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건강한 몸이 되었어요. 코리의 언니 베시는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어느 날 베시가 코리에게 말했어요. 코리야, 너 주일학교에서 성경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지 않겠니? 아이들에게? 그래서 코리는
그게 어떤 이야기였냐면 5천 명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지 뭐. 그래서 코리가 그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해주게 되었어요. 언니처럼 베시처럼 잘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코리는 알고 있는 이야기를 열심히 이야기했어요. 아이들도 정말 집중해서 들었어요. 그런데요, 5분 만에 끝나고 말았어요. 아이들이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5분 만에 너무 빨리 끝났기 때문에 코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베시를 쳐다보며 도움을 청했어요. 그때 베시가 다시 코리의 이야기를 받아서 전체 이야기를 다시 해주었어요. 집에 와서 코리는 말했어요. 이제 다시는 안 할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베시가 코리야, 그러지 마. 처음 네가 이야기한 것이 조금 잘 못했을 수도 있어. 잘하지 못할 수도 있었지만 너의 자신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고 괴롭게 생각하지 마. 시간이 흐르면 꼭 배울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했어요. 코리가 포기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코리의 여자친구 중에 기독교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선생님한테 부탁했어요. 그 친구에게. 우리 반에 와서 내가 일주일에 몇 번씩 성경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어? 그랬더니 그렇게 해준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코리는 그 친구의 하는 모습을 보고 성경 이야기를 하는 법을 배웠고 코리의 반 아이들도 코리가 성경 이야기 해주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어요. 코리는 또한 학교에서 종교교육을 해도 좋다는 어떤 특별 허가를, 그 당시에는 특별 허가가 있어야 되나 봐요. 특별 허가를 받았고요. 또 한 가지 코리가 꼭 학교 가기 전에, 가르치기 전에 한 행동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그녀는 가기 전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에게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기 원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코리가 여러 학교를 방문했는데 또 어떤 학교가 있었냐면 지체장애 아들을 위한 학교가 있었어요. 그들은 지난주에 얘기한 것도 기억하지 못해요. 하지만 코리가 성경 이야기를 해주면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였고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어떤 셈법도 모르고 지리도 그런 거 알지 못해요. 하지만 그들이 아는 것은 셈법도 모르고 지리도 모르고 그런 거 다 모르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행동에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싫어하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그들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것을 이해했어요. 코리가 너무너무 이야기를 잘해서 이해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마음속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 성령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함께 하셔서 어려운 성경 이해하기 힘든 부분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이에요.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도 도와주세요. 똑같이 동일하게. 그리고 코리는 주일 오후에는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들은 정상적인 이유는 이해할 수 없어요. 정상적인 우리가 이렇게 드린 예배는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근데 주일학교 하기에는 나이가 또 너무 많았어요. 이렇게 이 예배를 통해서 그래도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또 한 번 놀랄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더욱더 놀라게 되었어요. 코리는 너무나 많은 일을 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나도 시계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그렇게 말했더니 그거 좋지. 너는 분명히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시계 만드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요, 아버지 말에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아버지는요, 네덜란드에서 정말 시계를 만드는 유명한 사람 중에 몇 명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코리는 자신감을 얻어서 열심히 일했어요. 배웠어요. 그래서 그는 시계 만드는 그 자격증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최초로 시계 만드는 자격증을 받은 최초의 여성이 되었어요. 여자가 되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코리는 또 시계 수선도 하게 되었어요. 시계 수선은 너무나 세밀한 것이기 때문에 부품들도 작고 해서
집중이 필요하고 또 인내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시계 수선은 인내를 필요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계 수선을 통해서 코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막 너무 작은 부품이어서 집중할 수 없고 손이 떨리기도 하지만 그러면 예수님 주의 손을 내 손에 얹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일을 했어요. 그럼 손이 떨리지 않곤 했어요. 시간이 흘러갔어요. 이 텐분 가족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23분은 나이가 많아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도 아프셔갖고 예수님 계신 천국에 가셨고요. 그리고 놀리와 윌렘은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았어요. 집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아버지와 베시와 코리만 살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윌렘이 어느 날 찾아와서 말했어요. 몇 명의 선교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선교사님들이 인도네시아로 선교를 가야 되는데 그곳에는 학교도 없대요. 그래서 자녀들을 데려갈 수 없대요. 그래서 그 코리의 집에는 하디라는 남자아이와 또 퍽과 한스라는 여자아이가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도 또 다른 여자아이들이 또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집안은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의 큰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이렇게 큰 행복한 가정을 이뤄낸 다음엔 어떤 일이 이 가정에 일어날까요? 기대하세요. 네. 자, 신나고 즐거운 복습게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자, 이번 복습게임 이번 복습게임은 사랑, 용서, 빙고 게임이에요. 다시 따라서 해볼까요? 사랑, 용서, 빙고 게임. 네, 여기에 그림이 9가지가 있어요. 9가지 그림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 상황은 도저히 이 친구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지만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어떻게 해요? 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난 사랑할 수 있어요 하면서 이 문제 그림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뜻으로 이 하트에 여기다 붙여주실래요? 네, 붙여주세요. 빙고를 색깔로 여기 믿음팀은 이 핑크 색깔을 붙이고요. 네, 여기 순종팀은 연두 색깔을 붙이는 거예요. 선생님 문제를 각 팀에 한 분씩 낼 거거든요. 친구가 나와서 그 문제를 빙고를 완성하면 그 완성한 팀이 승리를 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네, 첫 번째는 선생님 문제를 내줄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자, 우리 먼저 현애 친구부터. 현애 친구가 믿음팀이죠. 문제를 맞춰서 여기 하트를 하나 붙여주세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죠? 네, 오늘 공과 말씀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몇 번이나? 2번이나. 그죠? 그런데 그 사울을 죽이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자, 네, 1번. 그래서 어려울 것 같아서 문제가 있어요. 객관식 있어요. 1번. 네,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수 있는 기름 부은 자여서. 네, 두 번째는 그냥 불쌍해서. 답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이다. 네, 1번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나오라는 박수로 나와라. 자, 믿음팀은 하트 핑크죠. 핑크를 붙여서 시간상 2개씩 붙일게요. 원래 하나에 붙여야 되는데 2개 붙여서 완성해 주세요. 자, 어떤 상황에 용서를 해야 될까요? 키가 크다고 작다고 놀고 싶은데. 왕따 시킬 때, 그죠? 네. 왕따 시킬 때 이 친구를 하나의 사랑을 수 있죠. 네. 또 다른 거 하나 더. 이 친구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힌 친구를 괴롭히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 맞아, 잘했어요. 자, 여기 5가지 색깔이 있죠. 네. 한 가지 색깔을 좀 골라주시면 흔들어 줄 거예요. 네, 빨간색. 네. 자, 이번에는 자, 우리 순종팀 차례죠. 우리 현희 친구가 맞춰주세요. 네, 찬양에서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네,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나오라는 박수로 나와라. 네, 우리 현희 친구도 이 상황에서 네.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랑할 수 없지만 용서할 수 있도록 한번 2개를 뽑아서 엄마 아빠 붙여주시겠어요? 싸우는 거예요? 그런 거 같아요. 엄마 아빠 싸우는 싸우면 안 되겠죠? 네, 싸우지 말고 용서해야 되겠죠? 사랑하고.
50점 맞았다고 혼날 때도 있고요. 네. 내가 막 내고 혼날 때도 있어요. 네, 그때도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죠? 네. 네, 색깔 무슨 색깔? 초록색. 네, 뽑아 오세요. 초록색. 오. 네, 와. 자, 이번엔 다시 우리 믿음팀 정순이 친구 맞춰주세요. 자, 정순이 친구는 자, 오늘 공과 말씀에서 다윗은 원수 사울이 잠든 사이에 막사에 갔죠? 네. 가져온 거 두 가지가 있었어요. 자, 그게 뭘까요? 물병 창. 아,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똑똑한 박수로 똑똑해. 자, 믿음팀 두 개 붙여주세요. 네. 자, 어떤 상황일까요? 뭐라는 거예요? 키가 작다고 놀리는 아, 작다고 거예요. 놀렸고요. 놀렸는데 그 친구를 네, 그래도 사랑해주고 용서해줄게요. 네, 사랑해줄 수 네. 있어요. 키가 작은 거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래도 사랑할 수 얘는요? 있겠죠. 얘는 돈을 뺏는 거예요. 아, 뺏는 거예요. 어. 그렇지만 그 친구를 용서해줄게요. 친구가 돈을 뺐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네, 용서해주고 노란색 네, 해줘야겠죠. 네, 노란색. 노란번요. 네. 자, 친구가 완성이 안 됐죠. 네, 다시 한번 우리 청금옥 친구 나와주세요. 우리 금옥이 친구 나와서 문제 맞춰주세요. 네, 우리 금옥이 친구가 피곤했나 봐요. 자, 오늘 암성성구에 땡땡에 들어갈 단어가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자, 잘 들어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땡땡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땡땡하라. 어려울까봐 선생님이 100가지 다 해보겠네요.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잘했다는 박수로 잘했다. 자, 빙고. 믿음 하나 남았네요. 아니, 붙여야 했잖아 이거를. 자, 여기 밑에 하나 남았네. 여기다 붙여야겠네. 자, 이 친구가 클레파스를 그러니까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안 돼라고 했을 때 그래도 하나의 사랑으로 빌려줄게 해야 되겠죠. 사랑으로. 네, 잘했습니다. 자, 선물은 두 가지 중에 하나. 파란 색깔. 네, 파란색입니다. 와, 자, 이렇게 해서 자, 빙고가 완성됐죠. 어느 팀이 완성됐어요? 믿음 팀이 완성됐네요. 3개, 그죠? 자, 그래서 이 사탕은 우리 믿음 팀에 가져가도록 하세요. 자, 오늘 세수시반 재밌었나요? 네. 자, 우리 다 같이 세수시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오라 세수시반에 주님 너를 사랑하시네. 화요일에 친구 손잡고 와요. 우리들은 너를 환영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세시반을 잘 마쳤습니다. 오늘 다윗이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을 용서해 줬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친구를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지켜주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훌륭한 시범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건강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요. 지금 그 IoT에 우리 김지원 전사님, 유지원 전사님 지금 훈련받고 계십니다.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월 첫 번째 이제 수요일 날 세계 어린이들을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자세한 그 안내를 제가 우리 카톡방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수요일밤 강습회를 마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이제 그 새수요일밤과 또 기도 리부팅 어린이 전도 리부팅 기도회에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